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2단원은 G7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8-3 함께 하겠습니다. 8장은 창의력, 지적 재능 가운데 창의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생각이라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통해서 안에 있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도록 그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창의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게 됩니다. 그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생각, 더 높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이나 또 세상이나 보면은 그 생각 때문에 성공하고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8-3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아담이 맨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동물과 새들을 아담한테 갖다 주면서 이름을 창조해봐라. 그래서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창조해 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른 이름이 동물, 새들의 이름이 됐던 거죠. 자, 아담은 첫 번째 그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죠. 짐승들의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의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온 창조적 작품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지어졌던 동물의 이름의 저작권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 아담한테 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작료를 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창조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업무를 받자 생각의 기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를 볼 때 그 특징과 다양한 성격들을 깊이 분석하고 모양이나 특징이나 성격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창조해 낸 겁니다. 그는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의미를 발견했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죠. 생각 없이 그냥 이름표를 붙여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의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의미가 들어야 되고 특징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그 어떤 동물이면 동물 하나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목, 이름, 제목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창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의 주제를 정한다. 그 주제는 내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들의 명패를 갖다 주면서 아담한테 야, 이건 쟤한테 갖다 붙여주고 이건 쟤한테 갖다 붙여줘. 그랬으면 아담은 기계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창의력, 창의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창조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생각을 활용해서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사고 그것 때문에 형의 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갔는데 아주 당시로 말하면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예? 물론 위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의 수고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면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가 처음에 14년을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삼촌은 그에게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하면서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야, 품값은 네가 정해라. 그런데 이 야곱은 이때 창의력적인 아이디어를 계약을 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거. 예, 삼촌 1년에 양 그냥 20마리씩만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이 창의적인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 기계적으로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요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네. 자,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건 다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리에서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값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암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야곱은 삼촌에게 한 달에 얼마 주세요. 연봉 얼마 주세요.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그 대신에 야곱은 삼촌 이제 이 양들 중에서 얼룩달룩한 건 다 골라내가지고 삼촌의 아들들에게 다 맡기세요. 나는 하얀 것만 기르겠습니다. 근데 이 하얀 것 중에서 앞으로 얼룩달룩한 것이 나오면 염소나 양이나 그걸 나한테 품값으로 주세요. 자, 이게 말이죠. 하얀 것들만 있는 데서 얼룩달룩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얼마나 클까요? 원래 종자가 얼룩달룩한 것 같으면 쉽게 얼룩달룩한 게 나오는데 하얀 색깔만 있는 것들 속에서 얼룩달룩한 게 나온다. 근데 야곱은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야곱은 이제 하얀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토실토실한 놈이 오면 그 앞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딱 양 앞에 물 마시는 통 속에다 꽂아놔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보고 물을 마신 놈들은 새끼를 얼룩덜룩하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막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일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응용할 건지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지금은 이 창의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옛날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고, 또 뭐 소위 말하면 먹고 살 길,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에 식당에 갔더니 그 음식 옮기고 하는 이게 기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음식 주방에서 갖다가 우리한테 갖다 주고, 뭐 주문 받으면 또 갖다 주고, 전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흘러갈수록 기계적으로 일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할 일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기계가 다 대체해요. 기계가 얼마나 편합니까? 기계가 무슨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까? 기계가 또 무슨 이 노동자들처럼 뭐 데모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은 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 외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밖에 문둥자 같은 사람들, 뭐 아비가일 같은 분노를 막았던 사람, 뭐 기적을 만든 혈루증 여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반대로 생각의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사울 같은 사람,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 잘못된 생각을 기생집에 가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다스려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통치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내비두면은 멸망으로 갑니다. 자, 창의력.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